회복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사람이 드뭅니다. 많지 않습니다. 모든 율법과 규례대로 아주 흠없이 행하며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 두 사람에게 자식이 없었습니다. 의인으로 살았는데, 율법적으로 아무 흠 없이 살았는데도 자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믿음이 좋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가요? 그렇게 생각하죠. 왜 내게는 자식을 안 주시나요? 왜 내게는 이런 일들이 계속 안 풀리고 왜 이런 일들만 또 주시나? 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가랴는 그럴 때 이 상황에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뭘 했을까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사가랴 앞에 나타나자 무서워하고 있을 때 이렇게 천사가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러니까 너의 간구함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러 왔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던 것입니다. 인내하며 기도하시는 올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가랴의 모습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도 다 듣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 수 있어야 되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의심하지 않고 우리의 기도도 다 듣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는 올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도 듣고 계세요. 사가랴도 들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너의 간구가 들렸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다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상황을 보면서 그들이 의인이었는데 왜 자식을 안 주시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 세례자 요한을 낳게 하시려고 그 출산을 늦추셨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왜 안 주시지가 아니라 의인이기 때문에 또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러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분명 더디 오는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올해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그 천사의 말을 들은 사가랴가 어떻게 행동하고 대답을 했을까요? 누가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도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이게 사실 이게 가능합니까?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이게 무슨 뜻으로 한 말일까요? 믿음으로 한 질문일까요? 의심으로 한 질문일까요? 사실 정확하게 이게 파악하기 쉽지가 않죠. 사실 이와 똑같은 일이 바로 이어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리아에게도 일어났습니다. 그때 마리아에게도 너에게 곧 아들이 잉태하게 될 거다라고 했을 때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러니까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임신이 가능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비슷해 보이죠? 두 사람이 비슷한 것 같은데 완전히 다른 질문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한 거죠. 왜냐하면 남자를 모르기 때문에 임신한다는 게 사실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본 거죠. 이게 궁금해서 물어본 건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나중에 이 마리아의 반응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순종의 모습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순종하고 싶지만 이제 그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거죠. 그래서 물어본 것인데요, 근데 궁금해서 묻는 것과 믿어지지 않아서 의심이 돼서 물어보는 것은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것인데요, 하나는
믿음과 순종을 위한 질문이라면 다른 하나는 의심과 불신의 질문인 것이죠. 이 마리아와는 다르게 사가랴는 의심의 질문을 했습니다. 나중에 천사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가 내 말을 믿지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말을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는데요. 분명 사가랴가 기도했잖아요, 그죠? 기도했다고 분명히 천사가 말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제 아들을 잉태하게 될 거다.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 이렇게 반응을 한 거죠. 나도 늙고 아내도 지금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임신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한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근데 그 기도 응답 받았는데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게 기도는 하는데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 참 많습니다. 기도하는데 되면 이게 왜 이렇게 됐지?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면 아멘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가랴처럼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반문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예화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어느 타운에 아주 큰 클럽이 생겨서 젊은이들이 다 거기 가서 술에 취하고 방탕하는 모습이 이제 생기니까 그 마을에 있던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저 클럽이 망하게 해주셔서 젊은이들을 건져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겠죠. 근데 정말 갑자기 그 클럽에 불이 나가지고 그 클럽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클럽 주인이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요. 법정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교회가 기도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불이 나고 망하게 됐다. 그러니 손해배상을 교회가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소송을 낸 거죠. 그랬더니 교회 관계자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말도 안 된다. 기도한다고 그게 되냐? 기도한다고 그게 망하냐?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냐?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누가 믿음이 더 좋나요? 클럽 사람들은 니네들 기도했으니까 우리가 응답으로 우리가 망했다. 이 클럽 주인이 더 믿음이 좋나요? 교회가 아니 기도한다고 어떻게 망하냐? 그게 뭐 믿음이 더 좋은가요? 사실 말이 안 되죠. 제가 찾아봤어요. 이 예화가 정말 있었던 일이냐 다 찾아봤는데 원래 있었던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죠.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니고 기도의 응답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재밌게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예화인데요. 이게 소송이 성립이 안 된대요. 왜냐하면 이게 소송을 하려면 불법적인 행위가 있어야 그거를 소송을 하는 건데 기도는 불법적인 행위가 아니래요. 그래서 기도는 하셔야 됩니다. 어떤 기도든 하셔도 괜찮습니다. 기도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소송이 성립이 안 된대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그냥 웃고만 넘어갈 수 없는 게 우리도 이럴 때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기도했는데 정말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그게 기도의 응답이라고 믿지 못하는 거죠. 기도해놓고는 응답 받았는데 그게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사가랴는 의인이었고요. 나이가 많았어도 임신을 위해서 자식을 달라고 계속 기도했던 사람인데 정말 아들을 낳게 된다는 그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나이 많고 아내도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 임신은 이거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기도는요. 할 수 없는 것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가능한 것을 기도하면 그거는 기도가 아닌 것이죠. 믿음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믿을 필요가 없죠. 그냥 당연한 거죠. 믿음은 우리의 이성과 경험을 뛰어넘는 그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이시죠?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그게 될까? 우리의 경험과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그런 것까지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기도는요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올 한 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것까지도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응답해 주시는 복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런 사가랴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이제 네가 말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누가복음 1장 20절 말씀입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 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천사가 분명히 사가랴가 내 말을 믿지 않았다. 천사의 말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네가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징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거를 보면, 이런 걸 겪으면, 우리도 겪으면 벌, 징계처럼 느끼는데요. 아닙니다.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부정적인 말을 하지 못하도록, 불신의 말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가랴는 말을 못하니까, 부정적인 말을 못하니까 계속 생각했을 겁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겁니다. 이게 정말일까? 근데 보니까 엘리사벳이 임신하거든요. 와, 이게 무슨 뜻일까? 어떤 의미로, 어떤 은혜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고 계실까?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래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어려운 일인 것처럼 보이는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요, 벌이나 징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 큰 믿음을 주시려고,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가랴의 입에서 더 이상 부정적인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해주셨던 하나님의 배려였고요,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출산할 때까지 그의 아들 요한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음을 깊이 생각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불행과도 같은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절대 우리에게 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겉으로는 벌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며 특별하신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좋지 않은 일처럼 보일지라도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끝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의 뜻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뜻이거든요. 사가랴에게 요한이라는 이름의 아들을 준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 위함이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가랴는 요한이 태어나서 가브리엘 그 천사의 말대로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었습니다. 말을 못하니까 서판에다가 글로 요한 이렇게 이름을 썼습니다. 그러자 다시 말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가장 한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처음으로 한 말이 무엇일까요? 몇 달 동안 말을 못하고 있다가 드디어 말하기 시작했는데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아이고 답답했다. 너무 힘들었다.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요, 요한의 사명을 예언을 하는데요. 그걸 보면 사가랴가 말을 못하는 동안 그의 믿음이 자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입은 닫혔지만 하나님이 그의 믿음은 점점 더 열어 가셨던 것이죠. 이 사가랴의 그 믿음은 사가랴가 했던 그 예언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찬송으로 시작하죠. 그리고는 아들, 이 요한이라는 아들을 주신 그 기쁨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요, 메시아의 탄생과 그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그 사명을 잇고 태어난 그 요한의 사명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심이 침묵을 거치면서 깨달음과 찬양의 믿음이 됐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요, 어떤 의심의 일,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침묵을 통해, 묵상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또 찬양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믿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도요, 어려움을 넘어서, 실패나 좌절을 넘어서 더 깊고 더 성장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26년도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 사가랴처럼 의심의 모습이 아니라 믿음의 모습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건 벌 주시기 위함이 아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다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더 큰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요한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끝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때에 우리의 입술에도 이 사가랴처럼 찬송이 넘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자랑하고 선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6년의 첫 주일 예배를 우리를 불러주시고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더욱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은사도 허락하시고 믿음으로 늘 승리하게 하옵소서. 믿음은 이해할 수 없는 것까지 믿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게 하시고 믿음의 기도는 불가능해 보인 것까지도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의지하며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우리에게도 더디오는 응답이 있다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특별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에게도 벌을 받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건 절대 벌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특별하신 하나님의 배려와 은혜이며 인도하심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사랑을 자랑하고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도 믿음의 복이 가득한 교회 되어서 우리의 믿음의 복을 가득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처음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안내위원의 안내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 새로워진 것들이 좀 있는데요. 아까 설교 중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 성경으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매일 성경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고요.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또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드린 영상에도 말씀 묵상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이제 컨셉으로 영상을 촬영해서 이렇게 이제 매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또 가정 예배의 순서지도 이제 만들어서 뒤에 비치해놨거든요. 우리 교회학교는 이제 카카오톡 이제 플러스 그 채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부모님들에게는 카카오톡으로도 이렇게 계속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매일 그러니까 매주 한 번은 가정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그냥 말씀 같이 읽고 그 말씀에 있는 그 질문 같이 그냥 읽으면서 그렇게만 해도 짧게 그렇게만 해도요
드리는 것만으로도 그냥 성경만 읽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 예배, 우리 아이들이 있는 가정들은 특히 매주 이렇게 주에 한 번은 이렇게 시간 정해놓고 가정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또 주보 앞을 보시면은요, 앞면에 보시면 표가 이제 올해 표로 바뀌었습니다. 믿음이 이깁니다라는 표를 바꿨고요. 그다음에 제일 밑에 보시면 실천 사항이라고 올해부터는 이렇게